하나님이 레아에게 본 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, 그러니까 레아의 태를 열어준 이유가 총이 없는 걸 봤죠. 총이 뭔지 이렇게 딱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못해도 내가 안 열어주면 안 되는 애구나, 이런 느낌. 하나님이 내가 저 레아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면 쟤는 임신할 길이 없구나, 이런 하나님 편에서 진짜 아까 그 비지터 긍휼을 가지고 이렇게 가주지 않으면 이 애는 길이 없구나.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긍휼을 동하게 만드는, 그 긍휼이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, 아무것도 없으니까. 레아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다윗의 아내가 될 자격도 없었고, 다윗이 아니고 네? 야곱이죠. 아니 레아니까 지금 야곱이죠. 그래가지고 이 총이 없음을 보시고, 이런 대목이 좀 어떤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진짜 마음의 세계도 모르고 내 마음의 중심이 뭔지, 마음이 뭔지, 무슨 이런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아무 조건이 제일 이런 세계에 뭐랄까 어떤 불구자 같은, 장애자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,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뭘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, 마음이라는 게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러고 있는, 정말 이런 믿음의 세계에 전혀 믿음의 세계에 무슨 갖춘 게 전혀 없는 사람인데,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안 해주면 정말 이런 세계 속에 있어서도 안 되고, 정말 그게 안 되는 사람인데, 좀 하여튼 막 교제를 막 받으면서 쫓기면서 갔던 코스가 그런 코스예요. 나에게는 총이 없구나, 이런 어떤 믿음이 없구나, 남의 중심이 안 보이는구나, 이렇게 내 마음 안에서 발견된 게 이 레아처럼 총이 없음. 나는 총이 없구나. 아무도 나 안 좋아하는구나. 누가 나보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겠노? 누가 나보고 씨를 주려고 하겠노? 이렇게 자기에게 이 야곱을 끌 수 있는, 남편 야곱을 끌 수 있는 그 총도 없고, 그래서 그런 게 이 레아는 다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, 어찌 보면. 그래서 근데 하여튼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였더라. 참 약간 반전이잖아요. 라헬은 정말 이쁘고 총도 있고 이렇게 야곱이 자주 찾아가서 이렇게 거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애가 없는데, 아무 총이 없는, 정말 아무 조건이 없는, 가능성이 없는 이 레아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, 정말 이 레아에게 아무 조건이 없는 걸 보시고,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긍휼히 여기사, 그런 걸 이렇게 가로치고 넣어도 자연스러운 이런 사람이에요.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,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겨서 생각해 주셨구나, 그러면서 찾아와 주셨구나, 이 레아의 태를 열어 주셨구나,
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헬의 집 방이 있고 레아의 방이 있고 이렇게 내 부인의 방이 이렇게 있는데 라헬 집은 100번을 들락거리는데 애가 안 생기고 근데 레아 집은 거의 안 가다가 저기는 갈 필요 없어. 가고 싶지 않아. 뭐 이렇게 늘 안 가다가 그날 뭐 합판체인가 그 뭐 어떻게 비둘기 똥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날든 막 천년에 한 번 기회를 어떻게 얻었는데 그날 딱 그냥 임신이 되고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는 라헬이 생겨야 되는데 맨날 그 가서 사는데 안 생기고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 라헬이 애를 한 12명 같으면 한 6명, 7명 낳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안 생기고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가능성이 없는 이 레아가 야곱의 아들을 6이나 낳았다는 게 절반이잖아요. 절반을 레아가 낳았다는 그냥 퍼센트만 따져도 정말 은혜로운, 야, 어떻게, 응? 하여튼, 참,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, 참 하나님도 좀,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다르네요. 예. 하나님은 총이 없음을 보셨구나. 참 어떻게, 없는 걸, 총이 없는 걸 보셨구나. 보통은 다 있는 걸 보잖아요. 저 사람 뭐 좀 있네. 뭐 좀 있네. 이렇게 할 텐데, 하나님은 총이 없는 걸 이렇게, 그 자리가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가 봐요. 총이 없는 그 자리. 아무에게도 사랑을 끌지 못하는 그런.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, 하나님이 일어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조건입니다. 그래, 참, 이 레아는 이름을 지어도 이쁘더라고. 라헬하고 이름을 비교해보면, 그죠? 다른 부인들은 뭐, 경쟁했다 그러고, 무슨 뭐, 하늘 푸른 이상해서 뭐, 좀 벌써 어떻게 이름이 좀 살벌하고, 어떻게 이름이 좀 그런데, 이 라헬은 어떻게 그 안에 르우벤을 낳아놓고도 거기서 이렇게 이름 지을 때 보면 그 당시 레아의 그 마음이잖아요. 르우벤을 낳았을 때 레아의 마음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 마음을 단어로 만들어 보니까 르우벤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건고하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. 이런 그 마음이 형성된 그렇게 이름을 짓더라고 보니까. 그래서 그 당시 레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. 첫 아들을 낳을 때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뭡니까? 다름을 가지고 경쟁이나 분쟁 쪽으로 마음의 생각이 흘러갈 수도 있고, 다르니까 좋아질 수 있겠구나. 이런 방향으로 사람의 마인드가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, 이 레아 같은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떻게 이런 마인드가 만들어질까? 레아의 마음에 만들어지는 그 생각이나 그런 걸 이렇게 만져보면 참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지네. 막 자기를 세우거나 무슨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. 어떤 육의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, 그죠? 근데 그 마음에 무슨 워드나 뭐 한마디를 해도 그 한마디에서 이렇게 느껴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지고, 하나님이 라헬을 긍휼히 여기셨구나. 권고, 아까 사라에게도 권고하고 이게 권고라는데,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갔다. 이렇게 하니까 참 벌써
그 긍휼을 베푸시려고 찾아간 거 아니에요.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땡긴 거죠. 예. 난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. 그런 사람이니까 뭐 사망이 온 자고 그만 죽은 자고 당신이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사람이니까. 그래서 그 마음에 이렇게 형성되는 요 마음이 참 어떻게 똑같은 사람 마음인데 똑같이 자식을 낳아도 만들어지는 이 생각이나 이게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참 그것도 신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이런 걸 그런 걸 느끼도록 그 마음에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마음을 만든 거죠.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. 왜 그걸 만지면 그게 느껴지니까 이 사람은 긍휼을 입었구나 이걸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구나 하는 걸 그 사람 입에 나오는 그 표현을 통해서 긍휼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죠. 이 사람은 정말 봐도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구나.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신 거구나. 이런 걸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.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.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. 내가 저런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을 주시겠구나. 긍휼을 주시겠구나. 찾아와 주시겠구나. 내가 정말 총이 없을 때, 정말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, 정말 사망밖에 없을 때 하나님 그때 일어서서 내게 오시는 중이겠구나. 이렇게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뭐 르우벤, 시므온, 이 시므온도 또 해놓고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. 하나님이 레아에게 총이 없는 걸 보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연합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. 그리고 또 두 아들을 더 낳았네요. 그러고도 그래서 참 나는 이 사람이라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이 똑같은 일을 만나도 거기서 형성되는 이 마음의 세계가 다 다르게 형성되니까 그런 것도 참 신기하고 그래서 뭐 라헬이라고 자기가 뭐 그렇게 마음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레아 같은 사람 어찌 보면 이런 지금 복음의 세계에 가장 가까운 물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한 사람이라고도 생각이 되죠. 라헬이나 레아가 두 사람이라기보다도 전에는 라헬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사람을 레아처럼 정말 그 자기가 전에는 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총을 뺏어가니까 그 총이 나중에 눈 떠보니까 총이 아닌거나 아니 총이 아니고 똥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마음에 눈을 열어준다든지 그래도 이렇게 오늘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 다듬으니까 또 레아가 되고 또 레아가 됐다가도 또 라헬이 될 수도 있고 그죠? 이걸 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 나겠죠. 뭐 다 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
이 참, 이 레아라는 이 사람, 뭐,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얼굴은, 사진은 안 봤지만,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사진을 그리면, 그죠? 정말 이 여자 누가 시집 가겠나, 이렇게. 그게 아버지가 남자가 와서 데려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라도 밀어 넣어서 시집을 보내는 거 보면, 예, 이렇게 본인도 알지만 뭐 아버지 편에서도 이렇게 정말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그 불법으로 그 뭐랄까요,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보내지 않으면 못 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, 참. 근데 그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레아를 통해서 밝게 나타나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는 좋은 그런 그림이 되죠. 그래서 우리 삶에 진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봐도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 내 모습 속에서 자꾸 라헬을 자꾸 찾는지도 몰라죠.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 총이 없는 그 레아에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나오대요. 유다이니까 라헬이 아니고 이렇게 이 레아에게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결국은 어떤 긍휼로 이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.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건 무엇 때문일까?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내가 무슨 쓸모가 있었거나 무슨 이런 느낌보다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,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, 정말 내 편에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, 아무 힘이 없고 아무 길이 없고,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. 그래서 이런 세계가 이렇게 이 레아의 마음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참 하나님의 긍휼하고 이렇게 딱 짝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레아의 마음에 이렇게 앉아서 딱 자리를 잡는데 이 자리가 딱 맞는 거예요. 이게 코드가. 근데 우리가 라헬 그러면 긍휼하고 잘 이렇게 안 맞물려지잖아요. 이렇게 코드가 잘 이렇게 안 맞죠. 좀 안 맞는데 레아는 들어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내려앉기가 딱 뭔가 사이즈가 맞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. 참, 뭐 이게 이 이야기가 오래 몇천 년 전에 사실 뭐 우리 시대하고 시대전은 멀어 보이도 하나님 쪽으로 가니까 너무 좋아요. 이 시간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. 이 시대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시대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대에 계시니까 이 레아에게 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면 내가 어느 날 내게 총이 없을 때,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을 때,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때, 무시당할 때, 그때 이 레아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내게 또 가까이 걸어오고 계시겠구나, 이런, 찾아오고 계시겠구나 하고 있는데 똑똑 그분이에요. 그럼 그때 오시는 분이. 근데 그때가 되면 찾아오세요. 분명히 보면 보시고 찾아오셨을 거니까. 긍휼이 찾아오신 거예요. 그래서 긍휼은 제가 이렇게 또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긍휼은 베풀어 주십시오. 뭐 크다
아닌 것 같더라고. 뭐 내가 100% 달라고 해서 100% 주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그냥 긍휼이 저쪽에서 막 긍휼을 달라고 이게 아니고 그냥 보니까 그냥 긍휼이 동안해줘. 그냥 그 불쌍히 여기는 불쌍한 마음이 그냥 떨어지는